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보살이란, 보살은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의 음사로서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여기서 보디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사트바는 생명이 있는 존재인 유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중생을 말합니다. 이를 한자로 번역하여 깨어있는 중생, 즉 각유정 또는 불도를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하여 도심중생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몸과 마음으로 힘써 수행하는 사람, 즉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보살이란 늘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보살이란 상구불이라 하여 위로는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고 하화중생이라 하여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깨달음은 얻었으나 중생들이 고통과 번뇌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밖으로는 허망한 상에 빠지고 안으로는 망념된 생각에 물들어 있는 못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여 밝은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마경 문순사리 문길품에서 온갖 중생이 병이 났으므로 나도 병이 났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들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보살도 다시는 병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나만 깨달았다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함께해야 보살이라 할 수가 있고, 또한 청정불국토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살이란 뭇 중생들이 고통과 번뇌를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를 가리켜 보살이라 이르며, 이러한 자는 곧 깨달음에 이른 자라고 합니다. 중생들의 번뇌는 희면보다도 깊으며 고통은 태산보다도 무거운 것이니, 참다운 보살이란 이와 같은 중생들의 번뇌와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하는 자를 참된 보살이라 이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랜 진화의 여정 속에서 집단 생활을 통하여 진화를 이루어 왔고, 그 집단이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아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었다 하더라도 망망대해 속에 있는 어느 외딴 섬이나 우주 어느 행성에 홀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으니 곧 죽은 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에서 관자재는 무엇에 속박이나 얽매임이 없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본다는 것으로, 반야의 지혜로 비추어 보니 우주 만물은 실상이 없는 공한 존재임을 알아 일체의 모든 것에 걸림이 없게 되면 스스로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자재 보살이란 반야의 지혜를 성취하여 자유자재롭게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중생을 구조해주는 보살이란 뜻입니다. 현장법사는 관세음 보살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관세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이를 굽어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세음 보살은 중생들이 삶과 그들이 기대어 사는 곳을 잘
살피고 헤아리면서 중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자재 보살이나 관세음 보살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보살은 안으로는 자신을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는 것, 즉 해탈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즉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보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우리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스스로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에 의해 지어받고 있는가? 진화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는 그 유명한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어떤 행성에서 지적 생물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란 지적 도구를 개발하여 우주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은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으며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진화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었고, 광활한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학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무아법에 통달한 자는 참다운 보살이라 이름하니, 무아법이란 나라는 집착과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자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이루는 원소들과 다른 것을 이루는 원소들은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같은 물리법칙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를 이루는 경험적 요소들과 세계를 이루는 경험적 요소들은 같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과도 구분되는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모두 같은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유전적 요인과 형태뿐인데 이것들 또한 자아를 이루는 근본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생각과 감정, 의식 등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 전기, 에너지 흐름에 지나지 않기에 자아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생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중생을 모르면 보살도 부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중생들의 마음과 행위를 먼저 알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생들의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면 먼저 중생들의 고통과 본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나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재난입니다. 지구는 지금까지 5차례의 대멸종을 겪어왔습니다. 멸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산화탄소이지만 지난 과거와 다르다면 오늘날 이산화탄소의 양과 증가 속도 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은 미래의 사회의 불안과 함께 예기치 못한 각종 전염병, 지구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산불, 점점 규모가 커지는 태풍과 극심한 가뭄, 그리고 살인적인 폭염 등 거의 재난에 가까운 환경 재앙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갈등, 국제 질서의 붕괴 등 수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핵 전쟁의 위협입니다. 지난 세기 맨하탄 프로젝트 최고 책임자였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원자 폭탄 폭발이 있었던 1945년 7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이 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했다. 나는 힌두 경전인 바가바드기타의 한 구절이 기억났다. 나는 이제 죽음이 된다. 세상의 파괴자가 된다. 핵전쟁의 위협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심지어는 지구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위협은 인공지능입니다.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컴퓨터 관련 기술은 18개월마다 2배 속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인공지능 스스로 자신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 진화에 갇혀 있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애초에 통제할 수 있기는 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인류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총균세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대멸종에 가까워졌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인류가 대절멸의 시기에 이미 진입했다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과학자, 기업가, 정치가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거대한 질문, 곧 빅 퀘스천에 대한 견해를 요청받고 지구와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 몇 가지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는 왜 거대한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가라는
커다란 화두를 던지고 갔습니다. 우주의 한 모퉁이에 있는 작고 푸른 행성에서 우리 인류가 좀 더 오래 거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인류에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인류애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마경 보살행품에서 어떤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이 광명으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여러 보살들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화신으로 나타난 사람으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보리수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동산과 숲, 높은 노각으로 불사를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보살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그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보살은 오늘날 우리 인류가 처해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우리 인류 모두가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자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지적 욕구와 끝없는 호기심으로 자연의 비밀스러운 모습과 그 속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데 평생을 바치고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성취해 놓은 결과물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값비싼 희생으로 성취해 놓은 결과물들이 있기에 진과 같은 문명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지적인 노력과 함께 값비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턴은 독신으로 살면서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지라도 거의 평생을 자연을 탐색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는 미적분이라는 수학적 체계를 세워서 만유인력과 운동 법칙을 설명하여 지구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지구 밖 저 멀리 떨어진 별들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우리 시야를 지구에서 먼 우주로까지 넓혀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은 물리적 속성이 다를지라도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조화로운 관계로 봐야 하며 물질과 에너지도 서로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란 고정된 시각에 갇혀있던 우리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지만 정작 그 자신은 쓸쓸하고도 외로운 기나긴 삶을 살면서 어느 날 나는 정말 외로운 여행자였고 한 번도 국가나 가족이나 친구나 심지어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소속되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과학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주의 원리와 대자연 속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여느 사람들처럼 세속의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그들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의 신념과 목적을 위하여 온몸을 불사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갔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왜 생겨났으며 무엇에 의해 지배받는지, 또한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에 의해 지배받는지, 그리고 밤하늘에는 왜 그토록 많은 별들이 있으며 지구에는 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지, 결국 우리 인간은 누구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존재와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보살이란 우리 내면에 있는 선한 면을 끌어내어 그것을 바르게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그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이기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기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다 성숙된 사회가 되려면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사회적인 면에 보다 나은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다윈은 이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집단을 사랑하는 마음과 집단에 대한 충성, 복종심, 격려와 동정심,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높은 구성원이 많을수록 그 집단은 다른 집단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다. 전 세계 어느 시기에나 어느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대체했다. 그리고 도덕성은 승리한 종족이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다. 따라서 도덕성의 기준이 명확하고 이를 잘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번성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였습니다.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물리학자의 철학적 세계관에서 일반적으로 이기주의적 태도는 홀로 살아가는 동물에게는 종을 유지하는 미덕인 반면에 공동체 안에서 다른 개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에게는 종을 해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가령 개미나 꿀벌처럼 계통 발생에 있어 오랫동안 공동체를 이루어왔던 동물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기주의에서 벗어났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미나 꿀벌보다 훨씬 어린 인간은 이제야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기주의를 졸업하지 않은 채 공동체를 형성하는 길로 들어선 동물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살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일컫습니다. 프란스 드발은 그에 이어서 공감의 시대에서 탐욕의 시대가 하고 공감의 시대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경험과 생각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아와 타인의 구분을 없애고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공감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체계는 무너지고
인간이라는 종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 있는 공감 능력을 끌어내어 나와 남이라는 차별이 없이 누구나 함께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감소, 세계적인 유행병, 핵 전쟁의 위협으로 세대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등 그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싫든졸든 우리 모두는 전 세계인과 함께 공동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과 교감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국가에 속한 국민인 동시에 한 가족이나 다름없고 우리는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우리 인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야신경에서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은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였기에 세상의 깨달음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안욕따라 삼력삼보리는 무상정등각이란 뜻으로 도의 없고 바르고 평등한 지혜를 말하며 이는 가장 보편적 가치를 지닌 지혜로서 누구나 얻을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누구에게나 절대적 가치를 지닌 최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처럼 안욕따라 삼력삼보리는 나와 남이란 본래 없으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모두가 하나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사는 세상이 참다운 세상이자 청정한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질적인 욕망과 그것을 가져오는 방법만 가르쳐주지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하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살이며 그것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참 보살행입니다.